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빛을 찾아 경배와 찬양 드리고자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만 드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뜸과 같이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져 지역과 나라와 세상을 살리는 바른 크리스찬들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호흡과 같았던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며 더욱 견고한 믿음과 신앙생활의 결단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영상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느슨한 마음을 단단케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영접 후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걸었던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 학교 자녀들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의 믿음으로 성장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길가의 교회와 함께하는 동아학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동아학원의 교직원 학생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을 세우며 이 지역의 청소년 교육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가치를 창조하는 학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구유의 빛깔을 알게 하시고 묻은 때와 얼룩들이 예배와 찬양, 기도를 통해 모두 정케하시고 주님을 비치는 참된 빛의 존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두가 은혜 받고 힘을 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 지느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숯불로 고기를 구워 드신 적이 있으시죠?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면 타요. 특히 이제 양념으로 된 고기는 더 잘 타더라고요. 이거 조금 방심했다가는 이제 시커멓게 태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또 완전 타지 않는 부분은 이제 먹기도 하는데 별로 건질 게 없죠. 완전히 또 숯처럼 탄 것은 먹을 수도 없고요. 버려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병이라는 것은 이제 밀가루를 반죽을 하죠. 그래서 넓게 동그랗게 이렇게 펴입니다. 펴서 이렇게 달궈진 곳에 이걸 굽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아까 그 고기 굽는 것처럼 좀 쉽지 않은가 봐요. 좀 방심하고 다른 데 생각을 두고 또 다른 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쪽을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위에 올라온 쪽은 또 설짓게 되고, 이런 이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건질 게 없고 쓸모없게 돼버리는 그런 모습. 이것은 이제 그 밀가루도 망치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쏟은 시간, 또 불, 노력들, 이것이 다 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쓰게 되는 거니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 배경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본문 8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제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됐다. 이게 그 이유예요.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런 모습이죠. 이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변에 힘이 있다 하는 나라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는데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 모습 보죠. 물론 주변 나라와 화친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잘 지내고 잘 또 화목하게 지내는 게 참 좋은 일인데, 문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거, 그게 이제 바로 혼합주의,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다른 힘도 섬기는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구워진 전병처럼 만나고 또 멋진 이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 세우신 것은 그런 멋지고 만난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잘 뒤집어지지 않는, 잘 구워지지 않는 전병처럼 쓸모없게 되어가는 그 처지를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달으면 빨리 이렇게 뒤집고, 그래도 이제 좀 건질 게 있지 않겠습니까? 좀 타지 부분도 잘라내고 해서 건질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숯처럼 돼버리면 건질 게 없어요. 좀 이렇게 경고를 하고, 다 타진다,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의 완강함을 우리가 계속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감각해지고 종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태워지고 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느끼지를 못한 거죠. 깨닫지를 못한 거죠. 계속해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 이제 시리아 쪽인데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 위에 있는 아수르,
아수르가 더 강성하게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에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았죠. 아람의 하사엘 왕, 베나다 왕, 우리 성경에도 다 나옵니다. 이런 왕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침공해서 괴롭히고, 또 아수르가 더 강성한 군대를 가지고 와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글랏 빌레셀 왕이라는 이런 인물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로 인해서 그들의 그 힘이 빠져나갔어요. 힘이 빠져나가고 지금 막 기력이 이제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발이 무성한 그런 노이처럼 지금 기력이 쇠해지고 있어요. 나라의 모양이. 자, 그러면 좀 이런 사인 속에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병 자체보다 그 병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 이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만 봐도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가 잘 대처를 해서 그래도 참 훌륭하게 헤쳐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태원발 또 그 감염 확산이 우리를 지금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럽에서 시작됐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클럽은 제가 그 블루클럽은 가봤지만은 현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참 죄송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인데 아주 너무 심각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예. 잠시 이렇게 이럴 때가 죄송합니다. 예. 예. 그 밀폐된 공간에서 또 막 그 밀착되어서 막 춤도 추고 그런다 그래요. 술도 마시고 그런 게 이제 클럽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괜찮겠지, 나만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좀 무감각함,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또한 이 일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규제 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능사는 아닐 거예요. 다 규제하고 뭐 하지 마라, 장사도 하지 말고 뭐 교회 모임도 모이지 마라, 뭐 이렇게 규제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겁니다. 지금 미국은 이렇게 강경한 규제 때문에 반발해서 뭐 총기 사고도 나고, 또 막 어느 나라는 피켓 들고 막 데모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이제 또 분위기는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더 큰 악성 바이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해야 되죠. 규제는 해야 되지만 또 적절한 완화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이 긴장 관계가 있죠. 이걸 잘 조절을 해 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시도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상황을 잘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병이 깊어가는데도 그것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좋은 의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의 질병을, 골마 터진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 완악하고 교만하다, 성경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 계속해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교만이 얼마나 심했으면 얼굴에까지 드러났을까요? 그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마음이 제일 먼저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은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 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 뭐 또 미간이 될 수 있고 하는데, 얼굴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얼굴의 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물론 겉으로 얼른 봐서 인상 좋다고 다 속까지 좋은 건 아니겠죠. 또 우리가 겉으로 언뜻 봐서 좀 인상이 험악하다 해서 속까지 그렇게 험악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얼굴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표출된다 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눈매가 무섭고 또 이렇게 쌀쌀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어요. 벌써 눈매가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엊그저께 들은 이야기인데 누구라고 밝히질 않겠습니다. 진짜 사람이 달리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고 정말 자기를 낮추고 섬겼던 사람이 뭔가 힘있고 또 높다 하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물론 조금 이제 겸손한 채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거, 마음의 교만을 얼굴에 표현을 안 하고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만이 얼마나 심했으면 얼굴에까지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지금 이 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찾지 않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그 태도가 가장 큰 불신앙이고 교만인 것이죠.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시편 13편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죠.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무거운 도전과 짐이 그에게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부르짖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체 이 고난의 끝이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원수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지 참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막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아예 그러한 어떤 위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에 가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이 불신앙이지,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이건 신앙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긴 하지만 바로 그것은 신앙의 한 여정이다 하는 거 우리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고집을 피웠죠. 그래서 그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일부러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있다 하는 그런 나라들 기웃거렸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본 건데 다시 호시아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주 지파예요. 주된 지파. 그리고 초대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즉 요셉 가문의 출신이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죠.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지파가 이 요셉 지파예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지금 이웃나라를 기웃거린다 하는 거예요. 비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동네도 많은데 비둘기 보면은
이게 두려움이 오는 건지 뭘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막 다가와서 그냥 사람들과 이제 친숙한 그런 또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가서 옆에서 뭐 이쪽아 먹고 이렇게 하죠. 이제 이런 것을 비유한 거예요. 지금 아수르나 애굽은 사실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강성한 나라고 군대도 있고 멋진 궁궐도 있고 막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지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아수르, 애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도움을 줄 것 같고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이 의지하면 뭔가 내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헤쳐갈 수 있게끔 뭔가 힘이 되어줄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니까 거기에 기울거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아수르와 애굽은 모의를 이렇게 줘서 유인한 거예요. 그래서 소나기에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이 아수르나 애굽이 이스라엘을 이경에서 건져줄 것처럼 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줄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소나기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힘, 세상의 그럴듯한 그런 권력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리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가서는 참된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진리 아닌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해버려요. 얼거매버립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이런 세상의 힘을 의존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 보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세요. 고집을 피우니까 매를 때리시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 때에 바로 애굽이나 아수르로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겠다 하는 말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실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애굽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힘 있는 곳에 가서 기웃거리는 거 결국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거기 가지 마 하시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하늘에서 이제 새가 있는데 그 그물을 던져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신다는 뜻이에요. 막으신다, 징계하신다.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향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 그러니까 그들을 죽게 하기 위한,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위한 그런 징계가 아니고 살리기 위한 징계예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버젓이 아수르, 애굽, 세상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지내기 때문에요. 영국 이야기를 좀 가끔씩 하는데 영국에는 자녀들이 할지라도 체벌을 못합니다. 법으로 돼 있어요. 자녀들 이렇게 해초리 때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거 알죠. 그 법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인 가정에 우리는 또 우리 문화가 있으니까 애들이 잘못되고 삐뚤어지면 종아리 걷어서 이제 해초를 대죠. 우리 한국인 아빠 엄마들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영국에서. 그러면 아이들의 무기가 뭐냐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이잖아요, 협박. 그러면 우리 한국인 어른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버리장머리 어떻게 고칩니까? 2대 때릴까? 1대 더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그 버리장머리를 고쳐놓죠. 우리 하나님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세요. 성경에도 체벌을 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체벌한다는 것은 그 금해야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훈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들었지만 그게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체벌하지 말라 한 의견들을 이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체벌은 진짜 신중해야 되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지 않으면 이게 감정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오히려 큰 상처를 남깁니다. 어떠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때리신 적은 없어요. 살리기 위해서 정말 지금 버젓이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둘 하나님이십니까?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잡아서라도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사랑의 매를 때리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형벌은 가중되는 거예요. 2대 맞을 것 1대 더 맞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의 맹구나. 하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 잘해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뉘우치고 이렇게 돌아가야지 그게 사는 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완강한 암소, 지난번 우리 살펴본 것처럼 완강한 암소, 또 달궈지는 화덕처럼 정말 그 속에 폭력, 거짓, 위장된 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셨습니까? 만민 중에서 택하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애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 잘나서 또 잘해서 택했습니까? 세상에서 참 보잘것도 없고 수요도 그렇게 많은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잘나서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는 내가 좋아서 택했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우리 역사를 쭉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으면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백성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3절, 15절 말씀 우리 계속 한번 세 절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이 건져주려 하였으나 참 이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려 하였으나 그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폐역하고 거짓을 행하고 했던 그들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바라봤으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슬퍼요. 굉장히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침상에서 뒤릉구면서 슬퍼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탄식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상황에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탄식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탄식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탄원으로 나가야 돼요. 탄원, 기도의 자리. 내가 먼저 하나님께 왜 이랬습니까?
내 처지가 얘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탄식할 수 있어요. 침상에서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만 머무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만 하는 거. 그 자리를 박차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탄원의 자리. 탄원의 자리.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어요.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또 붙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절 보니까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애굽이란 나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의지해 보려고 했던 나라 아닙니까?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그 나라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탄식을 넘어서 탄원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경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쓸모없이 맛없이 버려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정말 맛있고 멋진 삶이 되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참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구워진 전병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